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때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또 노회 내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며 그리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9월 달에 총회가 있었는데 제 108회 총회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노회원들에게, 왜냐하면 노회원들이 다 총회에 참석 못하니까 노회에서 총대를 뽑아가지고 총회에 보내면 그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총회에서 된 일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노회 때 와서 노회원들에게 결의사항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서 유심히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합동측 산하 노회가 162개나 됩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죠. 노회가 162개나 되니까요. 그런데 그 노회 중에서 어느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73세 내지는 75세까지 연장하자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어느 노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안건을 올린 노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장로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지금보다 한 2, 3년 더 연장을 하더라도 딱히 커다란 지장이 없겠지만 목사의 정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2년 내지 3년은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년에서 4년을 늘리자고 했으니 터무니없었고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제 상태가 느껴지잖아요. 열정이 떨어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고 그냥 해오던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가려고 하는 어떠한 타성들이 나오고 과거에만 안주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도 젊었을 때 같지 않습니다. 책을 봐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때뿐입니다. 비단 그것이 저뿐이겠습니까? 나이 먹는 사람들의 똑 동일한 현상이지 않겠어요?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봅니다. 끓는 마음입니다. 끓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식어진다면
사명자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심장이 뛰니까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이 36.5도 또는 37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온이 다 식어서 싸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이 식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능이 다 중단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에다가 달고 살던 사도신경도 어떤 때는 틀려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1절을 부르다가 어떤 때는 3절로 가요. 이처럼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도 그런데 1살, 2살 더 먹어서 70이 넘어가고 정말 정년을 75세까지 연장해서 목사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 헌의안을 부결해서 현행대로 71세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프로 운동 선수들이 그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선수가 나가면 관중들이 열광하지요. 환호하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은퇴하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하게 잘 나가던 차범근 선수가 왜 현역에서 은퇴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할 때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축구하고 그러다가 공이 이제 제가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공이 굴러오면 제가 차주잖아요. 공을 차보면 물론 그동안 공을 안 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벌써 달라요. 제가 느낌이 이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이다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총회에서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연장한다고 그래서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밥그릇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총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총회가 좀 더 현명해진다면 정년을 한 2, 3년 더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북방에서 오는 자들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북방은 북쪽이고요. 북쪽은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나오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서 북방왕이 이기더라 말이에요. 여기서 북방왕은 율법이고 그 북방왕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임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북방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다 데려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방왕이 나올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며 하나님의 양떼를 데려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북방왕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북방에서 오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물어보신 것인데,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는 아름다운 양떼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아울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인으로 인봉했던 계시록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은혜 시대가 끝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으로, 도장으로 꼭 봉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봉했던 계시록이 열리신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뀐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은혜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보호하시던 교회의 울타리를 다 거두심으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던 이 교회에서 이 울타리, 장막을 걷어버리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없어져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이 영향력이 밖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울타리를 거두니까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버리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룩과 순결을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더라도 겉으로 보면 여전히 교회예요. 교회 안에 세속된 것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침투해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침투해 들어오고, WCC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인 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변질된 교회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건물은 교회이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참석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관심이 세상 것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 진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중세 때 캐토릭처럼 형식화된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또는 개인적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뒤죽박죽 뒤섞여서 짬뽕이 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간이 되며, 더더군다나 그런 곳에서 예언의 말씀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을 제공하는 것이지, 짬뽕이 된 거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뒤섞인 곳에 하나님의 양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열심이나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들은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말씀이며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다시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린 아이식 발상입니다. 유아틱한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사고방식, 초신자 때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가 이 시대에 제공하는 선악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양떼가 나오는데 그냥 양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양떼,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지금 붙여주고 있어요. 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전혀 문장에 틀린 이런 게 없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양떼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 앞에 형용사 아름다운을 붙여서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양도 있다는 말이겠죠. 물론. 그러면 아름다운 양떼라는 말의 뜻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양떼, 아름답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양떼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소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한다면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말구유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예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 그리고 그것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함께 예수님 초림 신앙, 초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는 모두 동일하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똑같이 다 잠들었습니다. 졸며 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 말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분리되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지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에는 10 처녀가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선포되자마자 등잔불이 똑같이 꺼져간단 말입니다. 그때 10 처녀의 차이를 보면 미리 신랑 소식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미리 듣고 기름을 준비한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오시기 전에 재림 소식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신랑 소식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했더니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고, 이것은 너무나 어린아이식 설명인 겁니다. 장성해야 신랑을 맞이하고 장성한 자가 혼인을 할 수 있고 신혼살림도 꾸릴 수 있는 것이지, 2살, 3살 배기가 어떻게 신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2살, 3살짜리는 엄마 아빠만 알지 신랑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리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말은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하면서 왜 신자들을 2살 배기, 3살 배기, 돌잡이 이런 정도에다가 제한시켜 놓냐, 그 말이에요. 왜 단단한 식물을 공급하지 않고, 왜 성장하게 하지 않고, 왜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줄다름질쳐 나아가도록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교회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머리에 여호와의 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느라고 손에 들고 있었던 등불,
그 손에 들고 있던 등불에 들어있던 기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해 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등불에 불이 꺼져가니까 그릇의 기름을 얼른 등잔불에 부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는 데 사용되어진 그릇의 기름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봄에 내리는 봄비나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나 똑같은 비예요. 그죠? 물이고 그 비의 성분을 갖다 분석해 보면 물론 대기 오염도에 따라서 거기 이물질이 포함되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빗물이지 않겠습니까? 빗물. 똑같이. 그러나 봄에 내리는 비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거라면 가을에 내리는 비는 연글게 하고 또 맛이 들게 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서 저 논두렁을 뛰고 있는데 뭐 봄에도 뛰고 여름에도 뛰고 가을에도 뛰고 뛰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시골에서 컸으니까 뭐 농사 짓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6, 7년, 7, 8년 전에 제가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내기 하고 모를 옮겨 심고 하면서 이제 논에다가 물을 가득 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새끼치기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오히려 논에서 이제 물을 다 빼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벼가 연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운동하면서 봤던 것 중에서 놀라운 것이 그거였어요. 이제 말복이 지나고 말복이 될 그 무렵에 벼이삭이 나오게 될 그 무렵이 되니까 다시 논에다가 물을 다 대는 거 있죠. 농부들이 논에다가 다 물을 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물을 대지?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벼가 이삭이 나오고 연글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봄에 모내기를 할 때 물이 필요했고 다시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제 모가 자라서 벼가 되어가지고 꽃이 피고 벼이삭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벼가 연글 때 다시 물을 공급해줘야 쭉저기가 되지 않고 벼가 연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논에도 벼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물을 2번 주는구나.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저에게는. 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농부들이 때를 따라 제때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알곡을 수확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제 늦 여름부터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뭄이 오면 밭작물이 안 돼요. 깨도 안 들고 콩도 안 들어요. 쭉정이만 되는 거예요.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봄비에 싹은 났고 자라긴 했는데 이제 연글 때 돼서 가을비가 내려줘야 적당하게 그것이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연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 여름 동안에 무럭무럭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것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충분한 비가 와서 수분이 섭취돼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자라나고 맛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의해서도 맛이 들지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크질 않아요. 열매가 자라나질 않아요. 저는 여기 주변에 이런저런 과일나무도 있고 또 호박도 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해요. 호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무니까 호박이 못 커요.
비가 자주 오고 수분이 충분할 때는요, 물론 거름도 충분히 져야 되지만 호박이 막 이마만큼씩 크는 거 있죠. 이마만큼. 그런데 올해는 가뭄도 있었고 뭐 제대로 이제 영양 공급도 안 돼서 그런지 호박이, 늙은 호박도 보면 요만큼씩밖에 안 컸어요.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요만큼씩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나뭇가지에 요만큼씩밖에 안 큰 거예요. 그 전에 절반밖에 안 큰 거예요. 야, 이게 늦은 비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쭉정이가 되고 크지를 못하고 연글지 않는구나. 쭉정이가 되고 마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첫 번째 초림으로 오셨고 두 번째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공식이고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작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십자가 예수 얘기만 하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교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면서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 환난 소식, 재림 소식, 심판, 천년왕국,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기도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가 되는 것이지, 내 속에 들어온 내용이 없는데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마지막 때 문제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정체를 알고 이기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아름다운 양떼들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여기서 구로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한 생명을 잉태해서 이 세상 밖으로 탄생시키는 그 과정도 힘들고 고통이 뒤따르지만 기르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머니들은 5씩, 6씩, 많이 낳으면 9씩, 10씩 이렇게 낳아서도 거뜬하게 잘 키웠는데 요즘 보면 하나나 둘 낳아서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물론 세상이 바뀌고 여성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처럼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람을 하나 낳아서 정상인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수고는 절대적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엄마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낳아서 키우고 돌보는 이 모든 과정이 구로한다는 말인데,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출산할 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구로한다. 애를 낳을 때 산모가 울부짖는 그 과정을 구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고통이 구로하는 여인처럼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처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구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울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울어야 되는가?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울어야 되는데 언제 울어야 되는가? 저는 지금 울면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늘 웃기만 하고 지금은 늘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있다가 그날 가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부닥쳤을 때 그때 가서는 구로하는 일밖에 없고 그때 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거리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아이고 저건 잘못한 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하라. 여기서 표하라 그 말은 인을 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불법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신앙이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지금이고 미리 울어야 됩니다.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 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날 가서 웃어야 진짜 웃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날 가서 울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웃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북방에서 오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나에게 임했는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문제 앞에서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둔감해져 가지고 날벼락이 떨어지고 대환란이 일어나도 둔감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양떼가 다 없어지고 구로하는 여인처럼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늦게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면 가능성은 없는 거겠지요. 요한계시록 9장은 황충이와 마병대를 통해서 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대접을 쏟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에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장에 가서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순서인데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심판도 이기는 것이지 환란이 뭔지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황충이는 5째 나팔에 나옵니다. 마병대는 6째 나팔입니다. 황충이는 음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병대 6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나오면 활동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황충이는 5개월 활동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황충이의 활동 기간은 5개월입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활동 기간은 42달, 42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황충이의 활동 기간 그리고 마병대의 활동 기간 이 두 사건을 합쳐서 성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환란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7년 대환란이다. 왜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이레가 7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이레의 사건을 계시록에다가 대입해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째 나팔 황충이, 6째 나팔 마병대, 그리고 나서 7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대접 쏟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7인 중에서 7번째 인에 7대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7나팔이 들어가 있고요. 7인 중에서 7번째 인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요.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에 7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7인, 7나팔, 7대접 중에서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7나팔이에요. 나팔 사건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공중에서 무슨 빰빰 빠바바빰 빰빰 이러면서 공중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상태를 계시록에서 나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나팔을 저 공중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진짜 나팔을 부는 거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자 그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나팔이 뭔지 압니까? 나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유감스러워요. 복은 받겠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하고 11조하고 예수 잘 믿고 복 받겠다는 마음은 다 있는데 그 복이 계시록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알지 못하냐 이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인 맞는 것이 복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시온산에 서는 것이 복이고 세마포를 입는 것이 복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계시록은 이처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복 받겠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냐 이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순서를 설명한 것인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북방 민족이 내려와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북방에서 오는 자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어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은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북방 민족들에 의해서 유다의 치마가 다 걷어 올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치마가 걷어 올려지니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니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유다를 괴롭힌 대상은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북방 세력은 이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북방 세력을 쓰신 거예요. 책임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내 양떼들을 지킬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지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들이닥쳤을 때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울부짖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울면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미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숙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로 인해서 그날 가서 구로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성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을 올바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언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